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갖는 의미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게 정말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완전히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육신에 기록된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 구분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라고 얘기했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했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분이 나의 원이라고 하는 그 나의 범위 자체를 예수님의 자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시죠? 모든 육신을 가진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 자체, 인간의 육신 그 자체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누구의 요구를 듣기보다, 육신의 요구를 듣기보다 누구의 요구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라는 정말로 인간적인 기도가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저기 딴 세상 사람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핏방울이에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하셨다?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 함께 기도하자고요. 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신 기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이신, 아시겠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 장면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오실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어떠한 문제에 대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신 후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덤비는, 아시죠? 그 사단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걸요,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 읽어주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뭘 하라고 하셨다고 얘기 나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죠.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래요. 그리고 보라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제 다 같이 손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돌 던질 만큼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가라는 걸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어디요? 어디 있게요? 아브라함 세컨 그 누구지? 네, 맞아요. 생각이 안 창세기 21장 16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네, 지금 이 이야기랑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랑 이렇게 딱 겹치는 거예요. 음, 성경을 보니까. 네. 분명히 이 하갈도 물 다 떨어져서 자기도 죽게 될 처지잖아요. 자기도 분명히 죽게 될 처지예요. 근데 그녀가 울면서 기도한 것은 누구가 죽게 되는 게 슬퍼서예요? 이스마엘. 예, 자기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역시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차마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낳은 자녀들이 당면할 죽음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시면 그분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간절함이 어떠했으면 44절부터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뭐 한 걸 보셨다 그래요? 잠들었다라고 하죠. 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와가지고는 왜 자고 있냐 그러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네 왜 자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의 얼굴에는 어떤 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 같은 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오시면 바로 진짜 돌 던지 한바탕 거리에 있는 거기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천사들까지 와가지고 애써 기도하는, 그리고 오셔가지고 정말 핏방울 땀방울을 땀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잤어. 또 잤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뭐하고 있는 나, 졸고 자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오셨잖아요. 그 아픔을 그 어려운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슬픔을 지고서 오셔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다시 졸고 자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서는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멋지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을 구원해주고 어느 정도 안 되면은 쟤네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기초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중보가 아니라 우리가 졸고 자고 그분의 정말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잠만 쿨고 자는 우리일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면서 우리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무 멋져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주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에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네, 몇 번 하셨다고 나와요? 세 번. 3번 하셨대요. 3번이나 하셨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 부르심이 어떠한지 알겠죠? 3번의 부르심. 아시겠어요? 3번 부르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다는 게 몇 번 하셨다? 3번 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안 되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더욱더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쉴 때가 됐- 이제는 자고 쉬라. 왜?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맞죠?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뭔지 보세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와, 전 이거 이야기하면은 막 소름 돋아요. 이거를 제가 혼자 소름 돋으면 안 되니까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부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멋져요. 첫 번째로는 아가서 때문에 멋있지만 두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죄인들의 손에 팔릴 것이다.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정들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너네들 빨리 집에 가. 내가 갈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가자고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감당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동행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동행이에요. 이 동행이요. 지금 이 장면. 잡히시러 가시는 거기까지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 왜 이게 큰 문제, 그 엄청난 거냐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다 졸고 자고 있고요. 예? 흐리멍텅이에요. 맞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뭐 마음가짐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어요. 예? 누군가 잘난 척하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 생각만 하지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그분과 함께 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졸고 자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가고자 하신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마저도 누가 채우실 것임을 그분이 채우실 것임을 약속한 이제 뭐라고요? 이제 자고 쉬어라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그분께서 다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아까 예수님이 몇 번 부르셨다고요? 3번. 3번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자,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셨죠. 자, 이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실게요. 우리 결국엔 또 할 거지만 맛을 보는 거예요. 21장 오셔서 1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네. 17절 읽어주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감사합니다. 영광이라. 어떻게 됐어요? 3번. 그 3번 부르심에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죠, 잘. 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19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겟셋마네에서의 기도 3번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을 만나셔서 내가 나를,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어때요? 같죠? 저는 이 나를 따르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요 정말로 완전한 부르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부르심.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미사역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어떻게라는 방법도 없어요. 어딜 봐서도 제자들은, 특별히 뭐 베드로는 어딜 봐서도 그분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고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저를 부르시고 준식아 깨어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준식아 깨어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정말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 역마저도 내가 안다. 그리고 너 마음속에 그 조금이지만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나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 왜? 나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거.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조금 나 요즘에 좀 정신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비몽사몽에 있든 그냥 반죽음이든 반주검이든 뭐 하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조그만 겨자씨 같은 마음을 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아멘이죠. 저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 기도라고요? 겟셋마네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자피로 가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자피로 가시는 장면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죠.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중 나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마중 나가시는데 어떻게 마중 나가셨냐면 누가복음부터 할까요? 마태복음 26장부터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47절 한번 보세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와, 누가 왔습니까? 유다가 왔어요.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왔죠? 근데 어떻게 왔냐면 48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네,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누가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뭐 한 사람을 잡으래요? 입 맞추는 자. 너무 슬프지 않아요?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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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정도가 아니라 입맞춤. 이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다도 아니고 입맞추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 입맞춤을 맞으러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가시죠. 그러면서 이 유다가 뭐라 그럴게요? 49절.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네. 이게요. 표현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나 모르겠네.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랑 여기에서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 의미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평안합니까? 라고 하는 인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가 갖는 의미가 노원이스님 뭐라고요?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찾다가 힘들었으니까. 뭐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그다음에 뭐 안녕, 인사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쓰인 거를 보면 전부 다 기뻐하다, 평안하다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와는 다른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의미적으로 좀 약간 sarcastic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당신 잡혔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뺐네. 그 유다가 하는 인사가 저는 약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러면 정말 유다가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어떠한 마술이라든지 어떤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라고 하는 인사인지 그런 알 수 없는 그 뉘앙스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뭘 했냐면 입맞춤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 하는가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친구요. 전요 이 인사할 때 아까 유다가 부른 건 뭐예요? 랍비어라고 했죠. 하지만 선생이여라고 불렀어요. 뭔가 해보세요. 당신 할 수 있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누구라 부르셨냐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이 친구여가 갖는 의미가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요한복음 오셔서요. 어느 사랑이 가장 크다고요? 친구를 위해 죽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저는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 유다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간다 라고 하시는.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 네, 맞죠? 지금 이 감람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는 왕이 있죠? 울면서 올라가는 왕 누굴까요? 아씨,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얼마 전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거 말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요한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주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네, 어디로 갔다 그래요? 기드온 신. 기드론 시내, 그쵸? 시내를 건너면 뭐가 있대요?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의 이름은 감람산. 감람산. 네, 마운트 올리브잖아요. 맞죠? 네.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자,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야겠죠? 네. 그게 사무엘하 15장. 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가지고는 다윗이 솔직히 말하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거든요. 맞아. 원래 도망갔다. 근데 싸우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음. 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덤비면 저도 싸우기 싫어서 도망갈 것 같긴 해요. 싸우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어디를 건넜냐? 사무엘하 15장 23절 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에 건너가매 왕도 기드온 시내로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네, 그리고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울면서 올라갔어요. 그 같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것처럼 우셨죠.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이 어디였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윗이 감람산을 향할 때 건넌 시내가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기드론 시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그곳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기 그쪽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곳, 그리고 거기를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겟셈마네라고 한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어디를 지나갔어요? 기드론 시내를 지났고요. 네. 어디를 올라가면서 울었대요?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겟셈마네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막 하잖아요. 네. 성경은 이 지명을 같은 지명이지만 다르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늘 읽는 거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요. 항상.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항상 우리는 최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다 그럴까요? 겟세마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버전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나오냐면 22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그렇죠. 따르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장소지만 다른 표현을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겟셋마네 그리고 감람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산에 예수님의 표상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배반으로 어디에서 울며 기도했다? 감람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감람산에서의 그 눈물이요, 전쟁을 끝내요. 어떻게 끝내냐면 이 압살롬이 스스로 죽어요. 뭐 결국엔 누군가에 의해 죽지만 그의 죽음이 어떻게 끝나냐? 유다의 죽음과 똑같이 끝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그 이야기 진행할게요. 마태복음 27장 5절 읽어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나무에 목매어 죽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땅에 떨어졌죠? 네. 네, 참 슬픈 이야기지만 똑같이 사무엘하 오셔서 압살롬의 죽음도 이렇게 돼요. 사무엘하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네,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나무에 나뭇가지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그가 달려 죽는 게 무엇 때문에 달려 죽냐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의 머리는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근데 유다도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돈 때문에 죽죠. 그래서 유다는 돈을 탐하다라고 기록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정말 보니까 이 압살롬과 유다가 다 어디에 달려 죽느냐? 나무에 달려 죽네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분명히 묵상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겠지만 저희는 이 친구여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거를 끄집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를 친구라 부르신 것은 그분은 이미 누구를 위하여 배반자 유다를 위하여서도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유다를 대신하여서 어디에 달리실 예정이었어요? 나무에 달리실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스스로 자기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신명기 가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21장 저도 좀 찾아야 돼요. 제가 모든 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서요. 21장 23절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입니다. 네. 나무에 달린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십자가로 갈 때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당시에 십자가형 말고 다른 형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집한 형벌이 뭐였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는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고 음, 십자가는 유대 문화에 없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다 돌로 치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시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어떠한 죽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주 못된 심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압살롬 그리고 유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디에 내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내던진 거예요. 왜? 그 나무에는 누가 달리셔야 되는데? 예수님. 예수님이 달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친구라고 불렀는데 음. 도망치신 것도 아니고 마중까지 나오셨는데 음.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말하시고 또 말하시고 또 말하시고 심지어 목까지 하셨는데 발까지 씻기셨는데 떡까지 주시면서 지금 내가 떡 하나 주는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마지막이 유다가 아니길 참 정말 간절히 바라요. 분명히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의 뜻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한 인사 라비어 그가 맞춘 입맞춤 너무 슬픈 결말이 저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올게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51절 읽어주실까요? 51절부터 54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은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에 나온 거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에는 이 칼로 친 사람이 누군지라고 분명히 나와요. 누구게요? 베드로. 네, 18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하고서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가졌냐면 칼을 가지고서는 다시 말하면 무력을 해가지고는 뭘 막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막으려는 걸 했어요. 사실상 거기서 베드로는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 들었죠.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유다. 유신자. 네, 똑같이 유다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도 했었어야 됐어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이야기예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제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셨냐면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한다면 뭘 보낼 수 있다고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 우리 엄마 김세 이거 했잖아.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처음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 여기 말 전혀 안 듣는 이 베드로 있죠. 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솔직히 12군단 넘는 천사가 올 필요도 없죠. 그냥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아시죠? 6월절 날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싹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12군단도 와가지고 한다는 이 표현 자체는 지극히 누구를 위한 표현이에요? 이 칼 들고 설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전 상상도 안 해봤어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예수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구한다라는 것. 그 표현 자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된대요? 성경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네. 자, 첫 번째 단어 이제 끝낼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만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이 성취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딱 하셨어요. 저는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구하는 건요. 예수님도 자유가 있으시죠. 뭐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침에서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응답하신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구하세요, 안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 구할까요? 왜 안 구하시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기도에 뭘로 두시는 거예요? 목적으로 주신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위로 올려서 천천히 할게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서 본 적도 없는 너무나 원초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분의 기도의 무엇은 목적은 자신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거나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뜻에 성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도하시잖아요. 와, 그러면 그 잡히시는 순간마저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뜻.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보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한 번만 더 읽고 할게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려 함이니 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게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치고요. 누구만 남았게요? 예수님. 요한이랑 베드로만 남았어요. 우린 이제 수요일이죠? 네. 네. 수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따라가는 요한과 베드로를 만날 거예요. 요한은 왜 남았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려고?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이었어요. 네. 그래서 잡혀가도 풀려날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왜 남았게요? 요한 따라갔어. 요한 따라간 것도 있지만 그는 계속 뭘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부인 안 할 거. 내가 아니다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걸 보시면 아, 이 이야기가 정말로 내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많잖아요. 70인이나 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12 중에도 더 좋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왜 베드로를 계속 언급하냐면요. 이 베드로가 나거든요. 우리 이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점점 더 몰입을 해가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 좋은 밤 되시고요.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12군단 된 천사를 불러가지고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맨날 하는데. 네,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왜 안 하시냐고요, 예수님. 지금 막 예를 들어 복음 전도하는 것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나요? 지금입니다. 예수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안 하시거든요. 거기엔 뭐 온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무엇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반응해서 가장 이 문제만 끝내고자 하는 예? 그러한 베드로 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겠죠? 네. 그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막 정말 땀을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와가지고는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는 제가 되지 말아야겠죠. 좋은 밤 되시고요. 수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끝날. 네.